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접하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성경에는 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싫어하는 거 잠깐 세 가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것은 이제 세 가지가 다 큰 범주 안에서 이제 죄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것도 들어가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불신했죠. 그냥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보여지는 환경들이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불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낙심, 좌절,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 불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사실은 포로로 살았어요. 그 지배국의 총리로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사실 그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포로였어요. 근데 이 포로의 신분에서 다니엘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니엘은 그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을 공격하고자 했던 그 이방인들의 그 계획가 실패로 돌아갔죠.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살아서 나오니까 그때서야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정말 사방이 막히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동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언어적으로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포로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그 상대의 군사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이 약한 유다를 에워쌌는데 이때 유다가 그 여호사밧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막 엄청 길고 화려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3개국 연합군들이 다 전멸하고 그 유다 백성들은 3일 동안 전리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재정의 축복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을 할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가 아니고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습관도 갖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나는 특별히 이렇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찬송가 중에서 그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100가지, 10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겠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뇌의 경색인지 그 뇌졸중인지 아무튼 그거에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을 숏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의 혈관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조그만한 그 피딱지가 이 혈관을 막을 때 이제 그런 혈관에 대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잘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그 피딱지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좌절과 불평과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건강이나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환경이나 여건이 항상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이 광야에는 길을 잃기가 쉬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모래가 확 덮치면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길을 쉽게 잃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죠. 그리고 또 이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죠. 항상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또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환경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었는지 편 90편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광야의 길에서 인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저의 길을,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 저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냐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기도와 전도의 특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특권이 두 개가 있는데요. 기도의 특권과 전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죠.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들은 일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선행, 기도 없는 교제, 기도 없는 일, 이런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전도도 특권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되냐면 네 번째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허무한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은 갱년기가 이렇게 오면서 막 삶이 되게 허무해지고 인생에서 내가 뭐 지금 남은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수고의 열매를 이 땅에서 다 따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천국의 그 상급을 또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 본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기쁨을 그리고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그 모든 보상은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내가 명성도 뭐 재물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
천국에는 상급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명이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뒤에서 섬기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하고 힘들 때에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기도와 전도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 다니엘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허락될 때 감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울 리가 없을 때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쁠 수가 있고 또 뭐 가족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의 관계가 항상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첫 번째는 내가 믿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